할렐루야.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판 받으시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18장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무죄를, 예수님의 풀려나심을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간행에 따라 죄인 한 명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이때도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가 풀려나길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라바를 강도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대신 진짜 죄인인 바라바를 더 원했습니다. 또한 바라바는 아랍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그들은 사람의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습니다. 바라바가 풀려나길 원하는 유대인들을 뒤로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 채찍질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채찍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당하신 채찍질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만족감을 주고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그의 어떠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같은 행동은 18장에도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바탕에는 바라바는 강도였고 정말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생각과는 반대로 바라바를 원했으며 채찍질 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를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빌라도에게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가시나무로 간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왕들이 입던 자색 옷을 흉내내 입힙니다. 면류관은 왕의 머리에 씌워져 왕의 권세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화폐들을 보면 이런 면류관을 쓴 왕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왕권뿐만 아니라 신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군병들은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한 그 주장을 조롱하기 위해 간을 씌워 예수님께 씌웠습니다. 자색옷 역시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자신들의 옷을 벗어 왕들이 입은 자색 옷처럼 예수님을 입혔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통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알리며 그분의 진정한 왕되심을 높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군병들의 조롱은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뺨을 치기 시작합니다. 뺨을 치는 것은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는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보다는 그 사람에게 뺨을 맞게 함으로, 뺨을 치게 함으로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그리고 모욕감을 주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뺨을 맞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뺨을 맞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저도 39년 살면서 뺨을 2번 맞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 맞아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목사님들이랑 동해안을 놀러 갔는데 그 전주에 풍랑주의보로 인해서 태풍이 꽤 높게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가족들이랑 놀러 가면 대부도와 제부도 바다만을 보던 제가 어린 마음에 동해 바다를 바라보니 그 큰 파도가, 넘실거리는 파도가 너무 멋있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바다에 가까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바닷가에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제가 바지에 젖지 않게끔 무릎 위까지 걸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저는 제 자신에 취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팔을 쫙 벌리고 서 있으면 정말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팔을 쫙 벌리면서 속으로 파도야 와라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정말로 큰 파도가 왔고 저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에 휩쓸려 갈 때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시고 저를 끌어 당기셔서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제 뺨을 때리면서 바닷가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저는 맞을 짓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도 너무 놀라셔서 제 뺨을 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물어봤더니 아버지께서 제 뺨을 치셨던 일은 새까맣게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한 번 맞았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1년 사이에 그렇게 2번 맞았는데, 이제 2학기가 시작할 때 담임 선생님이 한번 바뀌셨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담임 선생님께서 월남전을 참전하신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셨습니다. 근데 첫 수업을 마치시고 쉬는 시간에 문제를 하나 내주시면서 이 문제를 풀 때까지 쉬는 시간은 없다. 그냥 화장실만 가고 싶은 사람만 갔다 와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이 급한 저는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반으로 들어오는데 제 친구가 저를 불렀습니다. 태맨아 안녕? 정말 인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개야 안녕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 인사하는 모습을 새로 오신 담임 선생님께서 보시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문제 풀었니? 그래서 저는 화장실을 갔다 오기 위해 나갔기 때문에 아니요, 다 풀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선생님께서 제 뺨을 그냥 치셨는데 진짜 별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도에 친구들이 있었고 다른 반, 저를 알지 못하는 그 나이가 같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내가 지금 뺨을 맞았네? 나 왜 맞았지?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런 감정이 올라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뺨을 맞는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그들의 조롱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지만 이는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위함이며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부터 5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빌라도는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책짓질하고 조롱하게 하고 나서 마치 자신은 이 일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예수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여기 이 사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처참해진 예수님의 얼굴을, 그의 형상을 보면서 이만하면, 죄가 없는 이 예수가 이런 모습을 당한 상태면 너희들이 만족하겠느냐? 이제 일을 풀어줘도 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지목을 집중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의중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목숨을 원합니다. 더 악에 바쳐서 더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 때부터 이미 사형수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집행 방법까지 빌라도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 당시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로마 시민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결코 십자가의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의 잔혹함을 잘 아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진짜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처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에 대해 물어봤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냥 로마법을 어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에 대해 물을 때 유대인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제대로 된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해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의도와 생각과 뜻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본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권한을 누가 준 것입니까? 가이사가 준 것입니다. 즉 이 말입니다. 빌라도는 내 뒤에 가이사라는 막강한 권력이 있다. 네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나는 가이사가 준 권력을 통해 너를 십자가에 매달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풀려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표면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그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빌라도가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즉 빌라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해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닌 스스로 그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성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하게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날이 어떠한 날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6월절입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하신 날이며 그들을 이끌어내신 계기가 되는 6월절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것이며 이 땅의 사람들의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며 또한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분이심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의 순환당하신 날이 6월절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나오는데 제6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6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시간이 아닌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6시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오전 6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오전 6시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동을 하셨고 9시부터 십자가를 지신 그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들의 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선민 사상이 그 밑바닥부터 강하게 깔려 있고 그것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율법의 박사라고 하는 모든 율법을 깨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 전체의 신앙을 배신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미워하는 이방인 가이사만을 왕으로 인정함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부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처형받게 한 죄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했다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 죄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몇 번을 결심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방인의 황제를 자신들의 왕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으며 신성 모독죄를 스스로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에서 오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앞에 있음에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함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무지함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아닌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영적 무지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지함에 빠지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앞에 있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으려고 해도 영적 무지함에 갇혀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저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는 그 인상이 강렬하게 남게 됩니다. 이 영적 무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영적 무지가 오는 것은 신앙에 닫힌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무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무지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13절에 앉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칸디센이라고 있는데 이 에칸디센이라는 단어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다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즉 자동사로 이제 앉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 재판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빌라도가 됩니다. 즉 빌라도가 그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앉았다라는 에칸디센을 타동사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재판석에 앉아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을 해석할 때 지금은 빌라도가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그 너머의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그리고 유대인들을 그리고 세상을 재판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참 뜻은 예수님의 재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재판장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정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를,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재판하실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재판받습니다. 그 날은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재판받을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최후 심판에 예수님의 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는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바르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말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묵상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인 그 때가 왔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재판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